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단지 행위로서뿐만 아니라 기꺼이 박해를 받음으로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 관하여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진정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왔던 많은 사람들은 죽어갔고 우리도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도 또한 죽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9장 27절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 죽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운명을 가진 인간이 다윗 왕의 고백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교의 말씀을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베드로는 실패했었지만 이제 회복된 제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은혜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지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과 교제가 나누어지도록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온전하게 회복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기 위하여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에게 이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이 20절 말씀을 통하여 요한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묘사하신 것을
넘어서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에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의지한 자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실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치유받았고 사명을 받았으나 여전히 이 육적인 것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 베드로는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물어봐. 우리도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과 사명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 질문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요한에 대한 호기심을 책망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무관심한 사랑이 없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너무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잘못을 잡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할 일은 자신이 맡은 일의 임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자신의 길을 달려가며 다른 사람들의 장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래 살든지 아니면 금방 죽든지 무슨 폭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사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베드로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일찍 죽던 늦게 죽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사명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지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이고
다른 사람들의 콩나라 팥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에 대하여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말씀을 듣고 형제들에게 나가서 요한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 생명의 결정권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죽고 사는 결정권자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지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요한의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 25절을 통하여 요한복음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개인적인 인증 서약과 증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자신이 말해온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리는 일이 모든 인간의 언어로서는 부족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표현을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성경의 내용,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느끼는 것 그 이상이요, 우리가 보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앞에 오늘도 감격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만일 모든 것을 말하고자 시도하였더라면 이 세상은 기록된 책들을 다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많았으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필요한 만큼 그러나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읽고 묵상하고 우리 인생의 지침서로 삶의 매뉴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성경이 1000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일평생 한 번 읽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한 그런 분량이었다면 아마 일평생 성경 한 번
읽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 말씀을 꼭 잘 읽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진짜 참 사람이시며 그리스도시요 즉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이심을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만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2024년 1월 중반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강해가 약 1년간을 통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시고 그분과 남은 인생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의 다른 서신 요한 1, 2, 3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 1, 2, 3서도 분량이 많아서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베드로의 죽음과 같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사명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자 되심을 세상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삼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고 선포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참 친구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